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 이 화평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 화평은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돼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모든 뜻은 사실 화평한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의 정점을 찍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평생에 나날토록 매일 아침 저녁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특별히 이제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말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 희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랑이 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나 자신을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희락에 이어서 이제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이 화평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막힌담이 없고 하나님과 언제나 나는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성남 땅 안에 육지하고도 아주 거리가 멀고 수백 킬로나 떨어진 이곳에 갑자기 폭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평안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피해가 없고 그냥 해안 지역이나 어디 산악 지역 이런 데나 이렇게 이제 큰 피해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남 땅 안에 100만 명이나 사는 이 정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다 아파트로 바람을 막아주고 풍랑을 막아주고 폭풍을 막아주는 그런 도시에 사는데, 이 도시에 갑자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일어서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막 모든 건물이 다 쓸려 나가는 그런 가운데 나 평안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진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에 여러 가지 공고가 오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게 시시각각 닥쳐오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를 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온전한 평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열매를 맺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꼭 일평생도록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하고 그 화평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지식으로 스쳐가지만 실제적으로요, 박해받는 지역이나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살고 직장 가운데에서 이 직장이 아니면 정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평안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그 나와 화해를 진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가득해야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화평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내적으로는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기쁨과 감사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내 삶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기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세운다는 거, 반드시 나를 축복한다는 거,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게 되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막 승승장구 막 승진을 한다든지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감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반대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천국을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요청을 했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찾아와 가지고 며칠 전에 정말 이렇게 수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진짜 미안하다고 와서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아, 그렇구나. 모든 게 지나가는구나. 모든 게 사라지는구나. 결국 남는 건 천국이에요. 결국 남는 건 예수님이에요.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슬픈 일, 괴로운 일, 좋은 일, 기쁜 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정말 몇 년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뿐 아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을 받는다, 이런 모든 기도가 사실이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이고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그리고 기쁜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오면,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것이 끝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뻐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슬퍼할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인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지만,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런 분이에요. 왜?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주저하고 좌절했을 때 더 우세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어렴풋이나마 안다면 그분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그분이 주신 이 고난을, 고통을, 이 어려움을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화평의 열매를 외적으로 맺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고통,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정말 이루시고, 또 그것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억만 번을 지금도 반복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께만 나가면 돼요. 그분께만 고백하면 돼요. 그분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은혜, 이 화평을 얻고도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마음의 풍랑을 잠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이것은 화평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고, 여러분 안에 삶의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삶의 근심이 있다면 그건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소통하고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기쁨과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화평은 없고, 사랑이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화평한 사람이 되고 평화를 누리려면, 화평을 비슷한 말로 하면 평화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건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그분이 붙잡는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축복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눈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말씀인데, 이 진정한 평화, 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막힌 것이, 그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냥 그분이 그냥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그때 오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사람의 팔을 붙잡든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 마음을 되찾고 그 믿음을 되찾아서 다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용서 숨쳐 올라갈 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평을 온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려면요,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구해야 되는데, 이 화평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이 샬롬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찬송을 하잖아요. 평강을 달라고. 근데 그때 얼마나 그냥 어느 순간에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평강의 찬양을 부르면 평화 평화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잖아요. 왜 그때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지나서 우리가 자비와 양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절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데 아예 그냥 우리의 화평이시에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화의 왕, 이분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평화 평화 평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얻기만 하고 그 평화를 갖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이 염려, 근심, 두려움, 삶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요.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무슨 병이 걸릴까, 죽을까 살릴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목이 베어지든지 총에 맞든지 정말 그 불 속에 들어가든지 그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만 되고 그 사람들만 되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맡겼던 이 불신앙, 우리에게 맡겼던 이 모든 죄,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류 모든 역사에 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 만지면 바로 죽어요. 들어가면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인데도. 그런데요,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
얼굴을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들고 그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화평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뭡니까?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어찌할 바를 용서하지를 못해서 사랑하지를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자체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나 자신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나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건 막힌 거예요. 그 미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것도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말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그런 마음 다 막힌 겁니다. 불신, 분노, 염려, 두려움, 근심. 앞으로 무엇을 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병에 걸렸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 아침에 펄펄 떠는 거예요. 집 밖에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를 타면 누가 와서 나를 칠까? 큰 사고가 날까? 쩔쩔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딜 가든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내가 떨어져 있어도 나는 살 것이다. 주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막혔던 이 모든 것들요, 이 막힌 담, 이것을 예수님이 나에게만 오시기만 하면, 다시 일하시기만 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늘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이 휩싸여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무런 힘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여기고 오히려 그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노심초사하세요. 우리를 잃어버릴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해가 오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50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 말씀이 단순히 잃어버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상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평화와 거짓된 평안을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잃어버린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잘못 알았던 이 세속적인 평화, 그리고 정말 거짓된 평강,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우상의 그 마음이 빼앗겨서 진정한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잃어버린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였다.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잘못 가르친 이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평화와 거짓된 평화 속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늘 들었던 말씀, 늘 알고 있던 말씀이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쫓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쉴 곳을 잊었다는 것은 산과 언덕을 헤매면서 쉴 곳을 잊었다. 이것은 영적인 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수백만 명 된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이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평안이 찾아올 때 평화의 자리며 화평의 자리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중세시대 위대한 수도사인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평화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엔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엔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엔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은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정말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내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 봉사,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20년도 다 되는 그 오랜 세월 속에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총리가 된들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까요? 총리가 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정말 가득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려면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 앞에서, 형들이잖아요,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21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사람과도,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과도요,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의 말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해에 대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잊고 있었던 장로님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장로님이 지역 소도시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병원이 어려워지자 폐업하고 지인의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했다는 소식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불 집과 교회를 멀리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안타깝고 복잡해졌다.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장로님과 겪은 아픈 기억과 나이 들어 타향에서 고생하실 장로님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 휴대전화를 들고 머뭇거렸다. 모른 척할까? 위로 문자를 보낼까?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주저하나? 즉시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연히 소식을 접하고 연락드린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장로님도 반갑게 답신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언어로 충만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한바탕면 사탄 좋은 일만 할 뻔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형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감사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맺어지고 희락은, 화평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화평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